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환영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터키에 있는 지역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지역에서 예수를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보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상이 에베소에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 전혀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기독교인들,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죠. 바울의 서신서들 대부분이요, 불신자들 대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노라고, 예수님 믿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편지를 받는 교회들 대부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 신비주의 문제, 가르침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몸살을 앓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자국목자 훈련 가운데 이 새로운 삶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은 불신자들 대상으로 하는 삶 공부가 아닙니다. 새로운 삶 과정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것을 고백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서도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새로운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것에서 우리의 구원이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가 자라난 것이죠. 태어나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라는 것도 그냥 자라는 것.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팔남매를 놓으셨거든요. 팔남매를 놓으셨는데, 할머니 어떻게 팔남매를 놓고 다 키우셨습니까? 했더니 저희 외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낳으니까 자기들 알아서 잘 크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팔남매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리고 그 팔남매를 한 명 한 명 건강하게, 한 명 한 명 온전하게, 한 명 한 명 인격적으로 그렇게 기르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어야 되죠. 돌봄이 필요하죠. 정서적으로나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돌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도 그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체처럼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영적인 돌봄을 받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 있던 그런 잘못들, 뭔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제거하고요, 다시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이 빛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건 한 글자 차이긴 한데, 이거 빛 밑에 받침을 이 치읓이 아니라 치읓으로 생각해가지고 대출이자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분 없으시죠? 예, 밝게 빛나는 빛입니다. 밝게 빛나는 빛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초등부에서 강의를, 이 설교를 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 빛하면 무엇이 떠오르니? 이랬더니 한 아이가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 초등학교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스물교회 참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생각한 분도 계시고요, 달빛, 예, 은은하죠. 촛불, 예, 분위기 있습니다. 전등, 가로등, 예, 운치 있죠. 예, 여러 가지 우리가 빛의 유형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빛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빛,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 성경에서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예수는 빛이 아니시죠. 왜 그렇습니까?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고요, 창조자입니다. 근데 왜 빛으로 이야기하시느냐? 예,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 쉽게 빛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빛이구나, 예수님이 빛이구나, 이렇게 끝날 일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뭔지,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빛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생명. 네,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빛이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귀신도 적어도 이 정도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도 이야기했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귀신이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마리가 귀신에 들렸었어요. 그래서 무속인도 되고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이 들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이 없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아도요,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로 안다고 믿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빛이다, 빛의 자녀다,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빛에 속한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 빛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빛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발광체,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는 빛은 뭐냐? 달빛하고 비슷해요. 달빛. 여러분, 달빛과 태양빛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하게 따져가지고요, 달빛은 자기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달이 내는 빛은요, 태양을 반사해서 내는 빛이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다른 빛을 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죠.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서, 발광체가 되기 위해서 발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철학을 통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빛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돌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자기가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착하면, 우리가 의로우면, 우리가 진실하면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었죠. 그건 완전히 거꾸로 된 방향입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로우면, 내가 진실하면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착해지고 의로워지고요, 진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태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이신 빛의 원천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속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사람이 빛을 얻어서 내는 빛,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9절에는 이 말을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 쉬운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이 인도한다.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닌 거죠. 주체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아닙니다.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는 그 주체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진실해질 수도 없고 스스로 공의로울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빛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세 가지입니다. 선, 착함. 개역개정은 이것을 착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로운 삶. 세 번째, 진실한 삶입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착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온유한 영과 결합한 도덕적인 탁월성을 성취하는 것. 주석이 더 어려워요. 주석이 더 어렵습니다, 말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 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이다, 윤리적으로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하고 있는 생활 태도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그것과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착한 분, 선한 사람, 이 사람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이죠. 지난 주일날 장브렘 최아사 선교사님이 출국을 앞두고 제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출국을 하셨어요. 네팔로 가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외과 의사십니다. 외과 의사. 복강경 전문의입니다. 복강경 전문의. 여러분, 한국에서 의사로서의 평균적인 삶,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뒤로 한 채 선교지로 떠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다른 것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으로 알고 따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녀 때문에 안식을 얻어서 한국에서 몇 개월 동안 계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다른 국가에서 또 요청이 있으니까 그 국가를 방문해서 복강경 본인이 잘하는 그 외과 의술을 또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안식일이면 잘 쉬면 되잖아요.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 씨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바로 짐을 싸서 네팔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놓아두고 떠나는 마음이 쉽지는 않다. 부모님도 너무나 자기들을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이별을. 그리고 아직 자녀들이 어립니다. 그 자녀들이 처음에 선교지에서 이렇게 적응이 쉽지 않았는데 또다시 그곳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빛에 속한 분들입니다. 선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들만 그런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뭐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선교사들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좀 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선한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사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빛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것은 디카이오시네라는 원어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살기 위해서,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규칙.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율법을 요약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요약해보면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규칙을 세운다. 그 규칙의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규칙을 세우고 그런 규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공동체는 의롭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빛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좋아? 아니면 잘못을 해도 계속 잘못한 대로 놔두는 게 좋아? 어떤 걸 선택할래? 그랬더니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는 것, 그것을 주님은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라진 빛을 다시금 회복하는 과정, 그것이 의로움인 것이죠. 세 번째로 진실입니다. 진실은 원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거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 사람들 앞에서는 막 좋은 말 했다가 뒤에서는 욕하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 한결같은 삶, 한결같이 진실한 삶, 그것을 진실한 삶,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어두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지금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두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우면 여러분, 빛이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불을 다 끕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빛이 사라집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달도 빛을 잃고 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어둠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들 마음에, 그 사람들 마음에,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어둠인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둠인 것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것 또한 어둠입니다. 양다리 그치는 사람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사람들,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이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결과들이죠.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탐욕, 더러운 말, 음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탐욕이 무엇일까?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갖고 싶은 마음. 나에게 한 10가지가 필요한데요, 10가지 이상으로 20가지, 30가지를 내가 갖고 싶은 마음,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애쓰고 수고하는 내 인생의 모습, 그것을 우리 성경은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쳐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갖고 싶고 뺏고 싶고 나의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 그것이 탐욕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 여기 또 나와 있지만 욕설을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욕설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데가 아마 초등학교 때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한 10마디 하면 한 8마디는 그냥 10분짜리 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에 살고 있던 저희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랬습니다. 저희 친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냥 18마디는 그 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술들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하니까 욕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10분짜리 욕이 제 입에서 나오면 그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과 저희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욕을 이제 자제하거나 이제 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긴 힘드니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가 감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벌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욕 한마디 하면 500원씩을 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신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음란입니다. 음란이 무엇이냐? 음란은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음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두고 다른 부인, 다른 남편을 사랑하면 그것이 음란인 것이죠.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 남자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음란인 것이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도 음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빛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였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빛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도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빛에 속한 사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기 위해서 빛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남은 것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는데 어두운 면이 너무 많아.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우리의 삶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 빛에 속한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 빛나면 됩니까? 그냥 나만 그냥 밝은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면 될까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빛이 나면요, 나의 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면 빛은요,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빛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빛나기 위한 삶은 나 하나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빛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분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배영규 목사님, 심선민 형제, 안대욱 선교사님.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배영규 목사님은 43세였고요, 심선민 형제는 30세였고 안대욱 선교사님은 46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죠. 너무 젊은 나이에, 그리고 한창 사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 그분들은 하늘의 별이 되었지만 그분들이 비추는 빛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빛으로 인도받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 그분들의 순교적인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인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얻고 그 얻은 빛을 가지고 나 혼자만 그냥 빛나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얻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두운 모습이 있습니까? 탐욕과 거짓과 더러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